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역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게 받으시는 받아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자마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징계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말씀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자와 연약한 무릎을 일으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뼈와 뼈를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지는 것이 없느니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그를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 안에서와 같이 연약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를 맞이하는 모습을 맞지 말아 건강과 나팔 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짐승이라도 살아야 물러가며 죽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죄가 견디지 못하리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것은 신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위에 하늘에 이르사니까 천만장자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더 낫게 말하는 분이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아니라 또 진동하리라 하시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는 특히 이제 12장 보면은
몇 가지 주요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이 영적인 이 우리의 생활을 경기하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나갈 때 여러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거운 거, 또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주요한 부분이 2절이죠. 믿음의 주님,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계시를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동안 쭉 교제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은 뭐 아들이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날 말씀해 하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위대한 사람들, 뭐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천사들보다 또 뛰어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조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또 7장부터 9장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장에서 주님의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죠. 오늘은 그 12장에서는 아까 이제 1절에서 3절은 이 믿음의 이 경기장식 생활 양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4절부터 이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징계에 관한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그 소멸하는 불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경고를 이제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진동하는 이런 측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을 통해서, 특별히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의 어떤 확실성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잠시 이제 말씀드렸는데, 경기장식 이 생활 이 양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그 시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라 1절을 보시면 허다한 이 증인들이 있다. 우리 그 앞세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러한 그 경주의 삶을 살았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이 죄를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벗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벗어버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여기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통해서 죄를 벗어버리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죄를 벗어버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 근데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과 인내 모두가 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 경주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창시자고, 또 믿음을 완성하시는, 온전케 한다라는 거,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 마치 그 믿음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최초로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우리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라는 것이 위로가 되죠. 우리 자신이라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십자가라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이 믿음의 경주. 여기를 이제 좀 살펴보았을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수치,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것도 여기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주님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어떤 것일 것일까? 그것은 바로 바로 믿음의 이 성도들을 주님이 이제 얻는 것이죠. 마다들로서 고난을 이제 통해서 완전하게 지셨고, 우리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우리와 같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 교회를 생각하셨다고 이제 분별이 되죠. 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 기초를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실 때 주님이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지치기 쉽습니다. 피곤하고 때로 낙심이 되죠. 우리만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냐. 주말에 참 휴가도 가고 싶고 쉬고 싶고 한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또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피곤하단 말이죠. 또 지금 이 10시에 피곤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모이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어떤 원동력이 우리한테 있느냐?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피곤하고 때로 우리가 이해받지 못해서 얻는 그런 데서 오는 낙심, 소외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되죠.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는 근데 이 죄와 싸울 때 이와 같이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싸우셨는데 그런 주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 죄라는 것이 우리가 짝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린 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이 나의 인격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성품, 남아있는 성품이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또한 그 다시 부활한 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대항하고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승리가 보장됐다라는 거.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이러한 무기가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성령이시고 주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권면과 또 기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죄도 있죠. 이 죄의 세력들, 바로 악한 정사 권세들, 마귀,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 그들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또 포기하지 하면 안 되고 이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 참 그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올바르게 하시는 주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 이게 또한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징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와 다름없다.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꾸짖기도 하시고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찾도록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아들로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징계의 다루심 안에 있을 때 오해하거나 또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시간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 자녀가 잘못되는데 그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더 큰 비참한 가운데 더 큰 손실을 볼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막으시고 교정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 이 징계는 결국은 우리를 거룩히 한다라는 거죠. 그게 10절에 나오죠. 이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이 공경하고 또 경외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땅한 그 경배를 돌려드려야 되겠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불신자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신자가 왜 주님을 두려워하냐. 이 거룩한 경외심이죠. 지옥에 갈 것이 무서워하고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떨고 또 우리의 이 죄를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보게 되고요. 이 징계가 당할 때는 참 슬픈 생각이 듭니다. 즐겁지 않죠.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돼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됐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요. 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주님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13절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돌이켜서 주님이 예비한 그러한 거룩한 성품,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좀 길을 곱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걸까요? 길을 곱게 한다. 이것은 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들, 뭐 우리의 어떤 옛 습관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갈 때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저는 봤을 때는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어떤 이런 싹들을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것도 주님께 자백하게 했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면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이 화평함을 또한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돌아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 그리고 구도자들 다 해당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구도자들은 우리의 불친절함, 우리의 화평치 않는 그러한 태도, 또 우리의 거룩지 못한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듣지 않겠죠. 그럼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앞선 자로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난 자로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 양면성을 좀 보게 되고요. 구도자뿐만 아니라 지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 왜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라고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이거는 뭐 불신자, 신자, 성격 좋은 사람, 성격 아주 안 좋은 사람 다 포함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주님을 배웠을 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그게 이제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의 어떤 옛성품, 또 우리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고 쓴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게 이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대 명분을 파내서 또 동일하죠. 음행을 하거나 음행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이 예비한 이러한 상을 정욕 때문에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애서죠.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참 망령된 자다.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고요. 에서는 이제
돌이켜서 회개해서 축복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주님께 항상 자백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정말 그러한 기회들을 놓쳤을 때 우리는 그 한 번 놓치면 그런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정욕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18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잃은 곳이 어딘가? 우리는 일단 율법에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금 18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이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두려운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은혜 아래 있다. 22절 보시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시온산이죠.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함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있고자 하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죠. 의인의 이 거할 처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처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온산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경륜적으로는 이 천년 왕국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시온산에 서 있게 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정돼 있죠.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룬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에게 허락한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우리의 이 거룩이 또한 이 주님의 그 중보에 의해서 우리가 되죠. 그래서 주님의 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주님의 이 피, 우리를 정결케 한 양심을 온전케 하는 그런 주님의 피에 우리가 이룬 곳이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천만천사, 주님의 그 군대를 이렇게 또한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그 것들에 우리가 이르렀다. 특별히 이제 의인의 영,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은 이제 그 구약 성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 다음에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죠.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곳은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 기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사실 그 율법도 엄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경고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망령된 에서와 같이 큰 상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 경고를 우리 기억해야 되죠. 26절 보면 그때는 바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이 땅을 진동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이 구원을 위해서 이 환난기를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억할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지진, 천재지변 이거는 다 징조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징조냐?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치 않은 것들을 흔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거 보여주냐?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죠. 멸망할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를 받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은혜가 이러한 이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유업을 받은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죠. 12장을 한번 간단하게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나머지 시간은 저희들이 문제를 함께 대하면서 12장 한번 정리를 하죠. 우리가 1번 보면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어려운 점이 뭘까요? 그런 게 이제 질문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네, 하운 형제님 1번 하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얽매이는 죄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자주 빠지는 온전치 못한 자이지만 믿음에 주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고요. 2번 보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경험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리자매님 요즘 뭐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경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자매님? 자매님 저 안 들리세요? 어디 가셨나 보네요. 윤형제님, 윤영구 형제님 들리세요? 여보세요?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네. 네. 지금 신호가 좀 안 좋아서 잠깐. 네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경험을 이제 나누는 건데요. 어떠신가요? 요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사실 네. 주님을 바라본 경험 이제 제가 이 회사에 온 지 이제 3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네. 지났는데 처음에 많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만 보려고 했는데 물론 뭐 당장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없지만 더구나 또 사장님의 압박이 최근에 시작됐었거든요. 한 2개월 좀 지나면서. 그래요? 그래갖고 일단 워낙 요즘에 또 회사 상황이 좀 이익이 안 나서요. 네네. 처음에 제 자신감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 어느 순간 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다시 주님께 이렇게 아뢰고 하니까는 이번에 출장 가게 된 것도 사실 제가 이쪽은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요. 이렇게 또 주님께 아뢰고 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아, 갈 수 있게 돼서요. 예, 또 기회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네. 예, 그래요. 음. 결국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또 경험하셨네요. 예, 예, 감사가 되네요. 저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형님, 네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요 말씀 보면서 네. 참 이제 죄, 특별히 또 죄에 대한 말씀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참 죄를 참 이렇게 마음 속에서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떼어버릴 수 있느냐 네.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예, 말씀에서 그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정욕을 피하라고 하실 때 네. 우리가 이 정욕은 피하는 거고 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할 때 그 완전히 어떤 그물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제가 그런 자유함을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온전히 그 죄를 딱 떨칠 때 또 주님과 또 금방 이 교제가 평화로운 그 교제가 회복되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서 네. 그 부분이 참 감사가 됐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피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안식 가운데 있게 되고, 그쵸?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3번 문제를 할까요? 피곤하여 낙심하며 습관적인 죄들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하운 형제님 3번 하셨어요? 예, 낙심하며 습관적인 죄들에 음, 빠지는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 어, 경외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무뎌져 있거나 예,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세상의 어떤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잊어버리게 됐을 때 음, 이럴 때 좀 습관적인 죄들에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쁘고 이러면은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 마음의 어떤 경계들을 놓아버리고 몸이 편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습관적인 죄들에 대해서 침륜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낙심하고 많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자지만 나 원래 이런 자고 내 육체는 이런데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제 잘해줘서 감사되고요. 그렇죠. 예. 형님 조금 더 덧붙이면은 네, 네, 이 습관적인 이제 죄들이다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이 죄는 뭐 안 보기 전에 육신의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 기반이 돼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정욕들은 굉장히 뭐랄까 그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우리한테 도전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이 육체와 육신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속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데 이런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 몸을 정말 굳게 먹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하신 것처럼 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허점을 보이지 않고 주님을 붙여쳐야 가야만 이 습관적인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될 거다. 뭐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는 이유는 제가 이제 봤을 땐 뭐 여러 다 말씀들이 맞고요. 어, 그 나를 의지하고 있을 때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열등의식, 또 패배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죄에 빠지고 얽어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자인가. 어,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 또 습관적인 이 죄를 빠지지 않고 습관 죄들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가 이러한 그 죄가 유혹할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어떠하셨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경각심이 일어나고 또 두려운 주님, 또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런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꾸 거룩한 이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신분과 주님의 어떠하심을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주님이 이제 이루신 이 승리의 이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이제 내적인 죄가 있고 또 이 외적인 어떤 죄들이 있잖아요. 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 여기 이제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했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죠. 네, 그리고 때로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피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죠. 4번 보시면 징계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둘이 자매님 들리세요? 자매님 잘 안 들리시는가 보네요. 징계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는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읽었죠. 10절, 11절. 10절과 11절을 보면 징계 목적은 무엇인가? 이 중요하죠.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징계를 왜 주시는가? 영국 형제님 한번 4번 풀어 보시겠어요? 징계를 주는 목적.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는가 보네요. 10절과 11절 보시면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냥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징계는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려움을 대해야 되는가, 이거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의의 평강한 열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신부 단장하고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옳은 행실들이 이 열매로 나타나고, 또 이게 평강이다, 평강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하여 길을 걸어가는 과정은 신앙인의 나그네 여정과도 같습니다. 야곱의 생애와 연관지어 고침받는 과정에 나타난 주님의 방법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에 좀 연결했죠.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보면 장면이 나오죠.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이 장면이? 하운 형제님, 이게 어떤 장면이죠? 들리시는가? 여보세요?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그 네. 음소거를 해놓고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야곱이랑 그 하는 천사랑 씨름하는 장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씨름을 하는데 이게 왜 우리의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거기서 환도뼈를 이 네, 네, 침을 당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환도뼈가 뭘 상징할까요? 환도뼈가 이제 이 힘을 바치는 중요한 장소가 되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렇죠. 자기의 어떤 육신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죠. 어,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리고 이제 절게 됩니다. 근데 거기 이 지명을 이제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진정한 복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곳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문제를 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6번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모든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그죠? 상호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쉽지 않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데, 네, 제가 이게 아마 로마서 말씀에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이 모든 사람과 이제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12장인가 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빛과 소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 화평은 이제 원수와의 그런 어떤 관계인데, 사실 이제 직장에서나 이제 우리하고 이제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육신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받을 때 화평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때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의 어떤 본심을 이제 몰라줄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저희 어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만 그 사람들을 받고 사랑할 수 있다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주님 앞에 거룩함을 또 쫓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핍박에 따른 영광과 어떤 보응들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렇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어렵게 할 때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정사와 권세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죄를 촉발하고 화가 나게 하고 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이런 정욕들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죽었자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 믿음의 인식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죠. 7번, 교회 가운데 두려워하며 돌아보아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실은 어떤 일이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말씀이냐. 이를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풀어보신 분 계세요? 이거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7번 문제. 이제 음행하는 부분하고 이제 장자권을 파죽한 그루에 판 행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 그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이 분복들, 기업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것은 참 망령된 행실이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는 그게 단 한 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죠. 우리도 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고 돌이켜서 이제 생각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이를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어,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런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부도자인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 어려움 가운데 지체들은 그 사실상 이제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8번 문제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예.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어,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는가? 그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네. 뭐일까요? 이걸 그 한번 기억해 보시고, 네. 말씀하시죠. 여보세요? 잘 안 들리네요. 예. 예, 들렸다 안 들렸다네, 그죠? 예. 예, 잘 들리세요? 지금은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네, 들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원동력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이제 그 신해산과 시온산을 이제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해산은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참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시온산은 우리의 그 약속과 기업과 유업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은혜로 저희들이 충만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진동치 못할 그 나라를 받은 자들의 그것들이 이제 즉 은혜가 그러니까 경외함과 은혜가 그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잘 교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결국은, 진동치 못할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라는 거. 네, 참 중요하죠. 진호 형제님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 들어오셨네요. 네, 마치고 들어오셨어요?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제가 지금 네, 일찍 끝나고 온 거예요. 네. 열심히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이 23일인가요? 네, 예, 9월 23일입니다. 네, 네. 그래요. 하여튼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히브리서 12장 통해서 우리가 어, 이 믿음의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또 징계는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거 좀 보게 되고요.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마지막 때에 진동치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들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좀 약간 시간을 오버했겠지만 저희가 좀 시작을 약간 늦게 했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맞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3장을 좀 하고요. 그 13장을 마치고 나서는 아마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요.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니면은 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시간을 또 보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참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참 우리 믿음의 참 그 창시자이신 우리 주님 참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참 저희들이 이 지상에서 죄와 싸움을 싸우지만 참 주님께서 그 길을 다 걸어가셨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며 참 저희들에게 이제 큰 상이 참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저희들이 알게 되옵나이다. 주님 참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희들이 강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참 싸우게 하시고 참 그 나라에 걸맞는 참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복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말씀과 참 주님의 경외함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참 일실에도 참 저희들이 참 단호하게 참 죄의 유혹과 참 그런 참 저희들이 정욕들로부터 참 저희들이 이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렸고 또 주님 참 저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뒤에와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주님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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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